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주제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최후 명령이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좀 황당할 정도로 좀 충격적인 말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리더십이나 모험심이나 원대한 꿈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분야에서는 전문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땅보다는 강과 친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정으로부터 조금 많이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고기를 잡아도 원양어선처럼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바다로 불릴 정도로 넓고 파도도 일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봤자 땅에 둘러싸인 호수가 그들의 생에 전부를 보낸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 평범한 그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눌 때 사적인 대화 가운데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이런 돈 단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옆에서 듣긴 하지만 솔직히 별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돈을 본 적도 없고 또 사용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땅끝이 어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 어떤 게 모든 민족이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막연한 개념으로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운 것도 적은 이 평범한 이 제자들에게 열방,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주신 뜻대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은 지금까지도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지상명령, 이 비전을 이 한 해 동안 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올 한 해의 주제가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구를 반바퀴는 돌아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의 대륙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이곳 남미에 대한 대륙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보다는 이 명령을 조금은 더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에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한 종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언어가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6,000개가 넘는 많은 언어들 가운데 고작 우리는 2개 혹은 3개의 언어를 배우는데도 버거워서 참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작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선교, 열방을 향한 구원,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림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시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초부터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통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함께 다니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함께 갇혀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따로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그가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된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진 정황은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굳건히 서야 되는데 혼란스러워져서 바울의 3년 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제 파릇파릇 싹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단이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들여져서 생기가 움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일대 담임 목회자인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사역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2대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로서는 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곳에 와야 된다라고 시급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헛되지 않고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에 다른 교훈들, 다른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자신이 어떤 긍휼 가운데 서게 된 사람인지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사시 살펴서 조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하는 이 바울 자신도 원래 이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능했던 이유,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아서 행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죄인 가운데서도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그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사역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디모데를 괜한 말로 한번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늘 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한 독일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괌과 이 필리핀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한 사역을 해온 지 50주년이 되어서 50주년에 대한 보고대회를 거대하게 하는 것을 제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괌이라는 곳에 사는 한인 청소년 2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열정은 갖고 있지만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교의 초년병으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이 독일 선교사의 남편 되신 선교사님이요, 2차 대전 때 공군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에 폭격을 해서 자신도 셀 수 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낸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죄인인데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은 아주 잘 파악도 되지 않은 자그마한 섬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이곳의 남미의 아마존처럼 문명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야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야비라는 섬에서는 아직도 섬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다. 돌을 화폐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의 화폐가 크기가 바로 돌의 크기가 화폐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할 때 상대방에게 아주 고가의 물건을 교환하게 되면 이 물건 값은 우리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사람과 문명의 손길이 잘 닿지 않고 비행장도 제대로 있지 않아가지고 그곳에 갈 수 없는 그 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독일 선교사 부부는 경비행기로 그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 이것을 다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여기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은 전에 대량 학상을 하는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전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도 전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실보다도 더 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에 잠겨서 선교하는 50년의 시간 동안에 섬에서 섬을 오고 가면서 그곳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자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비록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홈스쿨링으로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배우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지도 못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생활 때문에 어려웠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능력을 받아서 사역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정말 참된 가치, 그냥 안정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만약에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살기 싫은 그곳을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18세가 되었을 때 미국 본토로 가서 치과 공부를 하고 의료 공부를 하고 다 마치고 다시 그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 섬들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의 가족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의료 선교로 그곳 사람들에게 사랑과 베품의 손길들을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이 선교사 가정의 삶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복음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임지시고 인도하신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의 말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정말 굉장히 지혜 있고 사리분별이 바른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헛되고 악한 말을 하는 이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말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의 말을 전해봤자 엉뚱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의 헛된 말에 휘말리지 말고 먼저 이 교회에 씨앗을 뿌린 바울 자신이나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 없이요, 하나님의 일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의 고백, 복음의 은혜, 그것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서만 서서 절대 휘청거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에 다른 말들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던져준 두 번째 교훈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라. 18절 말씀을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쉽게 휘청거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진동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이루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말을 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복음화는 성경 말씀보다 칼과 무력이 우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카톨릭 교도들은 노예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 스페인의 법에 따라 원주민들, 그들이 찾아간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무조건적으로 물었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중남미를 무력으로 명목상으로는 복음화를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했지만 정작 일반 회중들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허락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놓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화형을 당했던 쿠바의 인디오 추장인 아투에이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백인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물론 만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AT 추장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무력으로 복음화를 꿈꾸니 라틴 아메리카의 오랜 기간 동안 미신적인 기독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미신적인 기독교가 자리 잡았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름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얼마나 질비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남미의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남미 지역의 나쁜 습관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을 이유로 게으르다고 하는 것, 도둑질을 일삼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이 협력하게 되었고 자본과 그리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부분이라고 그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맹률이 줄어든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칠레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요. 칠레에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면 체포를 당하는 것도
그렇게 예를 들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양반과 천민들의 계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학교 가기는커녕 집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여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선교사들의 문명화나 사상교육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그냥 읽기에 좋고 그저 읽으면 느낌이 좋은 글이나 교훈과 고상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세상에 있는 노래 가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자신은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위기에 빠진 이 교회를 살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되고 흔들린 이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관심을 끊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없는 사람들,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에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그저 눈에 보기에 만족스러운 그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요? 그것은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어떤 선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죄악을 일삼는 바로 회방자인 뿐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한다면요, 이런 정황 속에서 지금 곤란 중에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저 위로만 해줘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위로하는 말로 그에게 나가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도리어 잘 싸우라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복잡한 싸움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는요, 죄 가운데 둔화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르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만큼 정말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공격을 받아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는 그런 말, 변명이 아니라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거슬러서 수영을 하게 되면 파도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영적 위기 속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명령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교회,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이미 시작한 착하고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디모데, 이 에베소 교회가 겪는 이런 많은 곤란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거나 때로는 보이지 않게 골마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왜 이러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교회가 때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와서 그 빗물에 노아의 방주가 뜨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에 얼마 많은 술렁거림이 있었겠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이 8명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그 시간 동안 누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렁일 때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동물들의 신음소리, 많은 소음 때문에, 많은 배설물 때문에, 너무나 더러운 냄새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이 보호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오늘날의 교회들, 그리고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도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의 계획하신 그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는요, 디모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혼란,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곤란 중에 오히려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 디모데의 사역은 세워진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 직접 전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바로 서서 이 땅과 우리의 고국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신앙교육을 통한 선교, 그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이곳에 태어나기도 했고 어릴 때 이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여져서 말씀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 가운데, 이 남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변함없는 진리,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선교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하였듯이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다함으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선 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지 않고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섬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역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계속 들려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땅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칠레 영락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칠레영락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